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또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또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또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일꾼이요 도구 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노아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순종이었다면 오늘 야곱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먼저 집어 넣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건 뭐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뉴스가 있다면은 어쩌면은 대선에 관련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당과 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되었고 이제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후보를 또 뽑고 또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정직에 해당되는 정치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이게 선거 공약으로 웬만한 걸 내세워봤자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이 뭐 신도시 개발, 재개발, 뭐 커다란 국책 사업이죠. 도로를 놓고 뭐 항만을 놓고 엄청난 큼직큼직한 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관심을 갖고 그 후보를 이제 뽑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내가 재난지원금을 베풀겠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굉장히 큰 이슈들을 후보자들이 내놓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선거철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보자들이 자기가 내뱉은 말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까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킬 수 있는 말만 해라, 할 수 있는 것만 말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매니페스토의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를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인 매니페스토를 찾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된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이 저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구보다 잘 이행했던 영적인 매니페스토다.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베델에 대한 기원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로 돌아갈 장자의 고난을 그가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죠. 뭐 너무 잘 아시니까요. 자기 형 에서의 복수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도중에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지쳐서 잠이 들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이 돌덩이를 베개를 삼아서 이제 잠을 자고 잠자는 도중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릿속에 다 이제 그려지시죠? 근데 그때 야곱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의 커다란 기다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계속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끝을 보니까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야곱이 도망치는 도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꿈을 맛보게 된 야곱은 잠에서 깨는 그 즉시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기점으로 다른 돌덩이를 쌓아 올리고 거기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베델의 지명의 뜻은 잘 아시죠? 우리 교회의 수준이 저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델의 뜻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이라고 외쳤던 그 장소는 성도님들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자다가 일어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나 도시로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것은 광야 한복판이었고 막막한 현실은 그대로였고 자기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냐면 그가 꿈에서 본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죽어가는 야곱의 그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자리가 광야 한복판이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자리였고 마치 그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바로 이곳이 나의 집, 나의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 고백을 베델이라는 말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일푼 거지와 다름없지만 제가 지금 이 돌단을 세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으로 인한 축복들이니까 제가 소유한 것이 있거들랑 제가 그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11조의 개념도 그렇고 지금 야곱이 했던 고백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겠다는 것은 90%가 내 거고 10%가 하나님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표되는 것을 드리겠다. 내가 설령 10분의 1 절반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건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베델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했고 이 자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이 말은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혹시 누구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의 고백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인물에서는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이게 전혀 생소하시다면 성도님들 좀 이게 문제가 있으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와 거의 유사한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어가는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이런 사람을 거둬주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이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며 이제 내 남은 인생, 내 젊은 청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바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인가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저와 성도님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서 베델이여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야곱과 똑같은 모습은 없지만 우리도 여전히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제가 일단 아멘 하겠습니다. 아마 하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뻔하죠. 아직 야곱이 베델로 안 가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 제가 갈게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 아직 야곱이 베델로 안 돌아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아 너 지금 베델로 와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 청춘을 바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희생과 순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했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내 약속의 증거가 하나님 바로 이 돌단 베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현실이라는 늪에 빠져서 아직 베델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오는 그의 삶의 여정을 막아섰던 것일까?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시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연애다 결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성도님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결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그의 이제 자녀들이죠.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눈에 반했던 대상은 라헬이었죠. 그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7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관습상 그 지역의 관례상 먼저 첫째를 줘야 된다.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나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결혼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레아와 라헬이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계통의 흐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자녀를 잉태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경쟁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 야곱이 거의 14년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까지 따지면은 거의 2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아직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냐면 이제 가정을 얻게 된 야곱이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30장 이제 그 중반절부터 3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한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좀 달라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에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요? 20년을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성경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무엇이냐면 순수 그대로 레아와 라헬을 결혼하고부터 해서 일한 시간 20년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다른 견해는 결혼한 거 빼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고 그 이후에 순순히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한 시간이 2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주석에 따라서 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는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한 40년 정도 되는 시간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년이냐 40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야곱은 그 시간 동안에 어디를 가지 못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일하는 시간만큼은 그가 약속했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집, 부동산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성도님들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충분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제 창세기 32장 말씀 보게 되면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도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너무 좋으니까 나의 아우야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곳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듬해에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고요. 거기서 하몰의 자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밭을 사고 그 자리에 또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성경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대략 이 연수가 적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야곱이 도망쳤던 이유가 자기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이 문제였다면 그것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그의 삶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원래 베델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멀쩡한 내 가족들도 있고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일단 쉴 만한 거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내가 살 곳은 어디인가?
물론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현실에 타협하면서 야곱은 충분히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못했냐면은 바로 자식들 때문에, 자녀 문제들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책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가 이제 히위 족속 청년들에게 이제 굉장히 치욕스러운 성적인 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러 나갔는데라는 성도님, 이 말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사건. 그냥 갑자기 아무런 정보 없이 옆에 있는 그 동네 한번 구경 가볼까? 한번 가자마자 험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야곱의 자녀들이 다른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들락날락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수많은 경험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정착하고 집을 마련했다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로 설마 거기에서 내 집을 세우고 내 삶의 터를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맞는데, 집을 짓고 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다. 베델로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또 무마하는데 또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생사의 위기 속에서 살려고 도망쳤다가 형편이 나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 계기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이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연애 때문에 그의 젊은 청춘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인과 내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또한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때문에 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식도 낳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니까 근심 어린 시간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이 모든 이 시간들을 다 더하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야곱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점차 지금 무엇이 지워지고 있냐면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지금 약속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야곱이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그 범죄함으로 베델로 안 돌아갔습니까? 여기 네 가지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저에게 전부 다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젊은 사람에게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을 내가 꾸리기 시작했으면은 책임질 식구들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여 살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에 터전을 마련해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거리들도 만들어야 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속도 썩이고 기분도 좋고 서로 막 좋고 이런 시간들, 근데 이런 시간들이 점차 쌓였을 때에 그의 삶에 만족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것. 아니, 베델로 돌아간다는 장수적인 개념의 돌아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되길 원하고 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은 마치 신기루처럼 계속해서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야곱이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내 가족을 섬기는 것, 내 가족을 먹이는 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가정이 그냥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겠으며, 그리고 내 자식들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일에 내 삶을 희생하고 다 갈아 바치는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35장에 짠 하고 등장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성도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그 가슴 속에 뇌리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만큼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사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우면 좋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 제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에 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자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소망이여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구원자라고 네가 고백했던 그 자리로 제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 그의 삶을 돌아보면 베델이 아닌 세상을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을, 자녀를, 자신의 안식처를, 피난처를 그의 삶의 소망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지나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고, 가정을 세우면 평안할 줄 알았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재산을 소유할 줄 알았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알아서 착하게 클 줄 알았는데,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남이 봤을 때는 그럴싸한 아내, 그럴싸한 자녀, 그런 가정,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성도님들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혼자 너의 삶의 무거운 짐 다 지려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너의 안식처럼 삼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줄 너의 아버지 집 바로 베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삶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야곱이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삶의 여러 많은 거처들을 계속해서 이동했고 결국 그가 베델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야곱이 잘 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야곱의 삶을 오늘날까지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셨냐면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인생을
맡기는 그 모습, 베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아, 다시 여기로 돌아와라. 네가 짊어지고 있는 연애, 결혼, 취업, 먹고 사는 일, 집, 자식 걱정, 그런 것들일랑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너를 누구보다 돌보시고 너를 자녀처럼 품에 안으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앉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 많았고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없어도 정말로 나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했던 그때로 돌아와야 된다. 그때 그 마음과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성도님들, 베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나의 집과 내 거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에 오늘 제목이 야곱인데 약속을 잘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에 이제 야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이후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곳으로 가기를 그가 기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가 결단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성도님들 3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 베델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2절 끝부분에 그가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 의미는 베델로 간다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인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그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마치 세마포처럼 하얀 옷, 의의 옷, 정결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금속도 다 빼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의 양손에는 무기도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치 흰옷 입은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딱 치면은 저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다 우리 거다. 얼마든지 그런 욕심을 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들을 범접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죠. 고민이 있죠. 과연 잘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세상에서 성공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를까? 성도님들, 그거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들 세상이 함부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때 야곱이 베델을 무엇으로 명명하냐면 7절 말씀에 이제 그곳을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베델의 이름의 뜻은 아시죠? 하나님의 집. 엘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뭐로 바뀌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평안한 안식처인 베델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한다. 지금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베델을 엘 베델로 명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성도님 이 뜻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엘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앞에 이스라 플러스 엘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다투어 그들을 반드시 이겨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을 대신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그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 스스로 내 결혼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거치의 문제를 그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고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야곱아 이제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 아시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뭐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많이 받는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죠. 베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켰던 야곱의 삶은 성도님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삶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울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 천하에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아마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먼저 부르셨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성도님들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일하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베델 하나님의 집안에 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회복이 저의 삶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